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추석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큰 집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신도 없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랑 그 산에 가서 달을 본 기억이에요. 추석날 달을 처음 보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달 맞이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왜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왜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걸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준 책이 바로 이야기 동양신화입니다. 워낙 유명하시죠. 정재석 교수님이 이쪽으로 거의 뭐 그죠. 그리스 신화도 재미있지만 동양 신화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닮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산해경, 괴물 사전이죠. 다양한 괴물들, 동양의 괴물, 그 다음에 특별한 인물들 이런 소개하는 거고요. 신들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곽재식 작가님 건데 괴물백과사전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추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동양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괴물들에 대한 백과사전이에요. 어릴 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풍선껌 사면 풍선껌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데 껌 종이가 만화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괴물 사전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순정 만화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되게 좋아했던 게 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도 다양한 신화 속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상의 동네예요. 산해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다양한 뭐 신화 속 인물들 괴물들이 나옵니다. 일본이 요괴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여기서 나온 것들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러면 왜 달을 보고 소원을 빌게 됐을까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달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토끼, 맞나요? 뭐 개수나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의 흑점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나라는 머리 빗는 미녀가 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삼조고라고 이제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삼조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달이 3개 달린 검은 새죠.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그 아폴론의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삼조고 검은 새. 태양이 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필 발이 3개냐고 이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동양에서는 3은 완벽한 숫자예요. 4도 마찬가지고 3은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완벽하잖아요. 4도 동양에서는 좋은 숫자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완성의 숫자. 4가 나쁜 숫자, 뭐 불길한 숫자라는 건 최근에 들어서 뭐 일제강점기란 얘기도 있고요. 실제 우리는 3, 4 좋아했고요. 특히 3은 완벽한 숫자, 세상을 이루는 완벽한 숫자. 그래서 산바리 솥이라던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그 점쟁이 여인들이라고 하죠. 무녀들이 이렇게 3발 달린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가스를 들이마시면서 혼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예전에는 되게 완벽한 숫자였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얘가 태양이 옛날에는 10개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동방에 하늘의 신이 있어요. 천재라고 해서 제준인데요. 이분이 아내가 2분이 있거든요. 달의 여신하고 태양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은 뭐 상희라고도 하고 항하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변질이 되고요. 태양의 여신은 희화라고 하는데요. 둘이 결혼해서 10명의 태양 아이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양곡 골짜기라고 해서 양곡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부상이라고 하는 뽕나무에 10마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양곡 골짜기 부상 뽕나무에서 한 마리가 나와서 서쪽 끝에 우연이란 연못이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마리가 통째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탔겠죠. 마침 이때는 요임금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임금 시대 때인데 세상이 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요임금이 가장 유명한 무당을 한 명 불러요. 그래서 여축이라는 무당인데 이 여축이라는 무당이가 하늘에 기도를 하게 하는데 타 죽고 맙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원래 아폴론 이전에 헬리오스라는 분이 태양의 신이었어요. 헬리오스에게는 그 인간과의 사이에 낳은 파이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파이톤이 태양 마차를 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다 타들어가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파이톤이 날다가 적도 부근에서 너무 낮게 날았다고 해요. 그래서 적도 부근의 사람들은 더 까맣게 타버려서 흑인이 생겼다고, 그걸 이제 원인 신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생긴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과학적 상식은 없으니까 이렇게 원인 설화, 원인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축이 타죽고 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원성이 하늘에 다다라요. 그래서 제준, 그러니까 동방천재 신인 제준이 고민을 하다가요, 가장 활을 잘 쏜다고 하는 얘를 불러요. 얘도 당연히 신 영웅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붉은 똘망아 괜찮아, 붉은 활과 흰 화살을 주면서 혼을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얘, 그 활을 잘 쏘는 얘 아내는 항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지상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하나만 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마리 새들이 막 흐트러지면서 죄송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얘가 좀 으쓱해져 버려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제준이 혼을 내라고 했다지만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그 외에 다른 괴물들도 처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뱀인데 사람 얼굴을 한 알류라던가 이빨이 2m나 되는 뭐 착취, 그리고 머리가 9개 달린 구형인데 얘는 머리 9개를 몽땅 다 활로 쏴 맞춰야지만 겨우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풍이라고 해서 거대새라던가 큰 구덩이라고, 큰 구렁인데요. 코끼리를 한 입에 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파사예요. 얘를 죽였을 때는 이 파사의 뼈가 산을 이뤘다고 해서 지금도 중국의 파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사의 뼈가 된 동네라고 해서 파릉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이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나왔는데 헤라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광기가 돌아서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것에 대한 걸 풀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면서 이렇게 많은 걸 죽여요. 거기에서 보면 머리가 뭐 여러 개 달린 히드라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닮았죠. 근데 이게요, 그냥 괴물, 맨날 괴물을 죽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뱀, 구덩이 이런 것들은 물길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착취라던가, 그리고 여기 멧돼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냐고 하냐면, 인간이 처음 만나게 된 좀 거대한 동물들, 산짐승들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봉희라고 하는 멧돼지를 잡게 되는데, 우리 배 멧돼지 하면 그 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약간 거대 멧돼지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봉이를 잡아서 이제 얘가 이제 나는 모든 일을 끝냈다, 영웅도 됐고,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이제 그 제준에게 바치고 이제 나 올라갈래요 해요. 근데 제준이 멧돼지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 얘를 하늘로 올려 보내주지도 않아요. 삐진 거죠. 그래서 얘와 항아는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둘 다 신인데 지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안 된 말이지만 늙어 죽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는 열이 탁 받아요. 내 탓도 아닌데 짜증나. 이 상황에서 얘가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동양의 신들도 바람둥이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 신이 하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려. 예, 그 하백의 아들 해모수죠. 해모수와 해모수래. 하백의 딸 유화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하백의 딸 유화인데요. 이 하백이 물의 신인데 실제로 뭐 물을 잘 다스리거나 물을 신으로 믿는 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백의 딸 유아라고 나오는데, 이 하백이 굉장한 바람둥이에요. 근데 하백 부인이 예쁘다는 얘기가 많은데, 하백 아내가 복비라고 하거든요. 이 복비랑 얘랑 바람을 피웁니다. 하백이 워낙 바람둥이다 보니까 홧김에 없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백의 아내 복비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하백이
본인이 불륜 저지른 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 해서 흰 용으로 변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근데 얘가 활을 쏴서 흰 용의 눈을 맞춰버려요. 하백이 집니다. 그런데 복비하고도 그냥 뭐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에게. 항아야, 내가 왔다. 자, 항아가 항아가 좋게 봐줄까요? 아니죠. 짜증나 죽겠죠. 그래서 항아는 불만이 막 쌓여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알류라던가 멧돼지, 거대 멧돼지라던가 아니면 파사라고 해서 코끼리 삼키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복비 캐릭터인데 예쁜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얘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긴 올라가야겠고 여기서 죽을 순 없으니까 서왕모를 찾아가요. 이제 서왕모는 워낙 유명하고요. 김홍도 그림에 보면은요, 서왕모의 생신을 찾아가는 신선을 잔뜩 그린 그림이 있어요. 군선도라고 하는데요. 서왕모는 골륜산이라고 해서 옥으로 된 산에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를 키우거든요. 이 복숭아가 바로 먹으면 오래오래 산다는 전도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불사약을 얻으러 서왕모 생신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서왕모가 죽거든요. 근데 이 골륜산을 개판으로 만든 인물이 있죠. 바로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 다 따먹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오래 산다는 동방삭, 삼첨갑자, 동방삭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둘이고요. 그리고 서왕모는 이제 얘는 서왕모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서왕모가 이렇게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들고 이제 신나게 와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우리 좋은 날을 받아서 같이 먹고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가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열이 받아서 혼자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여인이여 올라가면 영광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얘가 외출했을 때 몰래 왕창 다 먹어버리고 혼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남편을 그래도 버리고 오는 건 아니지 않아? 약간 그런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다른 신들이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가장 중간에 멈춰서 달에 가버립니다. 근데 약의 부작용이었는지 혹은 오래만 살고 젊음이 빠졌는지 쭈글쭈글한 두꺼비로 변했다는 설이 있어요. 혹은 토끼로 변했다는 설. 그러니까 젊음을 되찾고 싶겠죠. 그래서 시녀들, 토끼 모습인 시녀들에게 약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가 떡방아 찢는다 그러잖아요. 떡방아 아니고요. 약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초나 이런 걸 작은 방아, 그러니까 돌 절구 같은 데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절떡절떡 하는 건 떡이 아니라 약이고요. 약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젊음을 되찾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달을 보고 그 불사약을 나도 좀 나눠주세요. 그 약을, 젊음을 유지하는 약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달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기타 등등의 수많은 소원을 이제 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죠, 얘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 중에 좀 똑똑한 젊은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활을 가르쳐요. 이렇게 화살을.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복몽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스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화살을 탁 쏩니다. 근데 얘가 그걸 탁 피하면서 야, 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몽이 더 질투에 불타서 복숭아 나무를 깎아가지고 얘를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얘는 원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죽더라도 죽어서 귀신의 왕이 돼요. 근데 귀신들이 자기를 죽인 것에 대해서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럼 차에 치여 죽으면 제 차를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는 얘는 복숭아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얘가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도 복숭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못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뭐 복숭아 나무 뭐 이런 걸 쓰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항아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다 열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항아를 굉장히 비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 뭐 화백의 부인 복비와 불륜을 했든 어떻든 이렇게 남편을 따르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동양 신화에 보면 여신들이 그렇게 좋게 그려지지 않거나 의존적으로 그려지거나 누구의 아내로만 그려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모계사회였고 여신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기타 등등의 사회로 이렇게 여성의 힘보다 남성의 힘이 세지면서 여신들이 어떻게 주된 남신의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정복당하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여신, 주신이 제우스의 그 어떤 여인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됐거든요. 혹은 내가 왕이 됐는데 영웅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내 아버지는 사실은 제우스야 뭐 이런 식. 그리고 개수나무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달에 개수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는 좀 오래됐는데, 오강이라고 하는 이렇게 신선이라기보다 이제 불사약이나 아니면 신선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베는 벌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베도 다시 자라고 다시 자라고, 이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돌 굴리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달을 보고 기도를 할까요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산해경이나 곽재식 작가님의 요 괴물백과사전, 올 추석에는 이런 책들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왜 제사상에는 복숭아가 올라가지 않는지, 왜 추석에는 달을 보고 비는지 간단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안녕.